한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그 이유, 원인이 다 예수님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합주 두 주에 걸쳐가지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심. 다른 건 독주를 못 끊어도, 노름을 못 끊어도, 술을 못 끊어도, 담배를 못 끊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헌금을 수백억을 했다 할지라도 100년을 교회를 다녔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회심 없이는 천국은 못 갑니다. 회심 없으면은. 그 회심이라는 것이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다. 회개는 유턴하는 것. 잘못된 길에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잘못된 길에서 유턴을 하긴 했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유턴해가지고 목적지가 어디에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턴을 하긴 했는데, 부산을 가려다가 창원에서 유턴을 해서 유턴을 하긴 했는데, 창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부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창원에서 유턴해가지고 진영으로 가버리면은 유턴한 의미가 없죠, 그죠? 유턴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는 유턴인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 쪽으로 바로 다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가는 걸음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거기에서 돌아서가지고 예수님께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걸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가지고 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개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회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회개가 저절로,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믿도록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었지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씨앗을 처음부터 막 큰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성령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그것도 역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또 단단한 음식을 나중에 먹을 때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다 자라가는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믿을 때 수준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점점 자라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만들어 가실 때 또한 사용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도 방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수단. 그중 가장 중요한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개를 문답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개를 문답을 지금 1문부터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88, 89, 90, 88, 89, 90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8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편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 가지고 수단,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과 은혜의 방편 사이, 즉 성령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소개 문답은 이 방편 앞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라 나와 있습니다.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들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은혜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방편을 성령님의 사역과 대비해서 외적인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통상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방편, 일반적인 방편인 것이죠. 통상적인 방편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통상적이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방편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방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엄마 따라서 손잡고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까지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물으면 대답은 잘해. 그 아이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대답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지능적으로 부족해.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어. 지능적으로 부족해.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도 천국 못 가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오늘 여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편이라 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고백하게, 물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정신적으로 좀 정신지체 장애자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하기가, 예수 믿는다고 대답은 잘하죠. 대답은 잘합니다. 가서 기도하면 기도 잘 듣고 또 눈 감고 기도하고 아멘도 잘하고 잘합니다만은,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나보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길래 여러분 전도를 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질문에서 갑자기 정말로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드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오히려 더 우리 입장은 막 복잡하게 의심을 하고 이거저거 막 따지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지능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해. 내가 가르치면 그냥 내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지고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보고 답을 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저보고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그날 밤에 가르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한 통상적이지 않는 방편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경우, 일반적인, 이게 통상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지식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예찬처럼 꼬북꼬북 졸고 그렇게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죄를 해결할 때 이 말씀이라는 그런 외적인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생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잘 외우죠, 그죠? 외우기도 하죠, 그죠? 전에도 열심히 외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 가지고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씨앗이.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를 보내든지 아니면 본인 직접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이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 없이, 선포하는 일 없이 이런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중생하여 변화된 사람에게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도, 자라나게 되는 것도, 건강한 신앙으로 커가는 것도, 그건 역시도 말씀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모르고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가난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89문, 아까 88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89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의로 세우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 그렇게 합니다. 설교는 다른 말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은혜의 방편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 없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성경이 저절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만 주시지 말라고 설교자들을 세우셨겠습니까? 설교자들을 세우셨죠. 최초의 신약 성경, 신약 최초의 설교자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대신해서 설교자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소기문답 90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0번.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효력이 있는 구원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독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분 알죠? 그죠? 목소리 이상한 분, 그죠? 목소리 이상한 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뭐 성경 도사라 도사인데 도사기는 한데 잘못된 도사라 잘못된 도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뭐 그런 사람이 생겨나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런 사람.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엉뚱하게 잘못 인간의 지혜로 읽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결의 문답 90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특별히 설교 듣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0문에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그 답은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은 가장 먼저 부지런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게을러 가지고는 가야지, 읽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으르면은요, 밥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와숟가락 떠주는 사람이 있으면 굶어 죽어요. 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홍시 떨어지기만 기다려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니까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 읽기와 설교를 포함해서 모든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주일에 말씀 듣기 위해 모이는 일에서 부지런히 힘을 쓰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지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찍 와가지고 미리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부지런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로 예배를 향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기는 오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올 때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성경을 들고 와야 되는데 교회 올 때
자동차 운전 그 시험 보는 거 시험 문제지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지 들고 그 내일 이제 면허증 시험 볼 기라고 거기서 그 연습이나 하고 있으면 그거 뭐 교회 뭐하러 봅니까? 집에서 연습하지 차라리. 목사님 눈치 보고 있는 것보다 집에서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그거 보는 게 더 합격률이 높겠지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분주함 가운데 자리에 그냥 오기만 와 있다면은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준비된 마음은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수백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그냥 엉터리 설교해버리면은, 엉뚱한 설교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뭐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설교자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설교자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먼저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설교를 듣기 이전에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묵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교회 오시면 반드시 빠뜨리지 않아야 될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배 시작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여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설교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흩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렵고 우리가 듣기 어렵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설교를 왜 듣는 것입니까? 마음판에 잘 새겨가지고 그대로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잘 새기가 잘 준비를 해야 돼. 이것을 여기다 딱 채워가지고 나갈 때는 그냥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었다가 나갈 때는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밭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가지 밭. 똑같이 씨가 뿌려져도 다 같이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100명이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네 가지 밭이 길가 밭이라든지 돌짝 밭이라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길가 밭이 왔는데 그냥 10년 가운데 새겨지지도 않냐고 그냥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냥 마귀가 그냥 물고 가버리는데, 뿌리는 내리기는 내렸는데, 이게 밭이 깊지 못하므로, 그냥 뜨거우니까 그냥 타 죽어버려요. 또 어쩌다가 뿌리가 내렸어. 뿌리가 내리겠는데, 근데 이 줄기가 자라다 보니까 뭐가 막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검신과 이런 걱정들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그게 막 말씀 자라는 게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단순히 뭐 바울이 말했으니까, 이거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문 목사가 말했으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문 목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 목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문 목사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구요. 저는 하나의 도구지 않습니까? 도구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구라니까요. 저는 도구고 결국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잘못 오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가지고 듣는다고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지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꼬북 졸고 뭐 정신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다니까 문목사라고 보니까 문목사 설교한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느긋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목사가 아니라 지금 예도순 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살아서 설교한다 하면 여러분들 막 정신이 번쩍 들겠지요. 여러분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것은 그치는 것을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거울을 왜 보는 것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 지금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지금 머리가 매무새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얼굴에 뭐가 묻었고 지금 머리가 헝클어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은 거울 보는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떤 길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마음판에 잘 새겨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활약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하나하나 고쳐지는 것. 우리 김묵환 집사님, 저는 좋아 죽겠습니다. 김묵환 집사님 보면은, 아이고, 기도할 때도 제가 앉아있는데 그냥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은혜의 방편인 이 성경과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도록 그대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른 데 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심령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소중히 여겨야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돈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이쁘다고 10,000원짜리를 줬어요. 5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5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는 1,000원짜리 한 10개 주는 걸 더 좋아한다면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5만원짜리 한 장보다는 그냥 아이들 그냥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주는 아이들 더 좋아해. 5만원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걸 내가 소유를 못하는데 가치를 알아야 내가 소유를 하죠. 내가 품고 있죠. 이걸 막 쳐다보고 할까 하는데 이거 가치를 알면은 이걸 함부로 보겠습니까? 또 읽고 하겠죠.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일주일이 있어도 일주일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성경 한쪽을 안 읽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는지,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지런히 간곡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은 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한 번에 이해 못한 거 두 번, 세 번 듣고 있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보니까 별로 유튜브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읽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매주 어떤 거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매주 한 몇십 명이 와서 읽고 보고 가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몇십 명 읽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3명, 4명 읽다가,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읽는 분이 그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정적으로 읽는 분이 있는지, 하여튼 고정적으로 일단 그 정도 유튜브에 일단 구독자는 정해져 있지만 그걸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냥 그치지 말고 날 때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내동교회 문상근 목사 검색하면은 나오니까 또 거기다가 구독하면은 찾기 수월하니까 구독하시고 그렇게 좀 한번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일날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통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 구하지 말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주는 것은 처음에 씨앗이 뿌려질 때 얘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 그냥 천국만 가겠다.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이왕 천국 가는 거 그래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그거는 핑계밖에 안 돼요. 시간이, 성경 읽는데 시간 얼마,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 한 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가지고 시간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밥을 못 읽더라도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수시로 성경을 가까이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만큼 자라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여기까지 자라왔네. 성경 읽기 잘했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부지런한 하나에게 겨루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말씀을 또 뒤새기고 그래서 한 주간도 내 뜻대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